3에 더하세요. 네, 이번에는 생멸, 호흡 4단계. 숨 들어 마시면 생, 내쉬면 멸. 코로 숨이 들어오면 생, 나가오면 멸. 자, 시작합니다. 다시 3회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쭉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하게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행을 우리가 지수행이라, 그칠 지자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집중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마치 흙탕물을 흙물이 들어있는 그 컵을 물컵에 그대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위 맑은 물만 위로 뜨고 흙탕물을 미리 깔아놓은 거거든. 그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번뇌 조절하는 첫 번째 단계, 고요하게 있는 단계. 그리고 그래서 고요하게 있는 단계를 번뇌 조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이제 마음속에 계를 지키는 것이다. 계를 아까 제가 우리는 일반 우리 불자님들은 5계를 지켜야 하고, 우리 불교 생활 상담사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불교 생활 상담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5계만 지키면 안 돼. 10계를 지켜야 돼. 10계. 10계라는 것은 천수기에 나오는 시박참회 하는 걸 말합니다. 천수기 늘 외우는 시박참회 여러분 다 외울 겁니다. 자, 시박참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을 갖다가 선업을 짓는 걸 말합니다.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자는 것이 시박참회입니다. 자, 시박참회는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자는 겁니다. 그 선업을 짓지 않고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시박참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업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친구의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 그것을 세 가지 업으로 되어 있는데, 몸으로 짓는 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 몸으로 짓는 업 세 가지.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살생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 또 몸으로 짓는 악업을 말하죠. 악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음하는 것도 몸으로 짓는 업을 말합니다. 그것을 악업이라서 세 가지 큰 악업이 살생하는 행위, 도둑질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음하는 행위다 말이죠. 그럼 살생은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인 것도 살생이지만은 상대를 말로서 죽이는 것도 살생과 같은 거. 아주 흉한 행동을 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도 살생과 같은 버금가는 일이에요. 어쨌든 자, 맨 처음에 세 가지는 몸으로 짓는 거. 그게 살생하지 말고 만약에 동물들을 살려주면은 우리가 방생하지요? 여러분 방생하지요? 네. 예, 방생은 살생의 반대예요. 살생과 정반대잖아. 생명을 살려주잖아. 그래서 살려주는 그 행위는 선업에 속하다. 선업. 몸으로 짓는 선업에 속한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행위는 악업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내용들을 나눠주면, 100% 좀 나눠주면 그것은 몸으로 짓는 좋은 선업이다. 그 다음에
사음이란 것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 그것이 사함이라 그래요. 육체적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나쁘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악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직 내 사랑하는 남편만, 내 사랑하는 아내만 사랑하고 같이 그렇게 살면 그것은 나쁜 행위는 아니야. 그것은 그냥 바른 성생활이잖아요. 바른 성생활. 그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반 불자님들은 그게 좋지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일체의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됩니다. 스님같이 출가 수행자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그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업을 짓는 거거든. 큰 업을 짓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다. 살생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은 주지 않은 걸 탐하는 거예요. 물론 뭐 물건을 다른 사람도 안 주는 거 슬쩍 자기가 가져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도둑에 해당하지만, 아니 주지도 않은 것을 탐하고 막 하기는 마음속에 막 탐하고 있으면 그것도 도둑과 같은 마음, 그건 마음이죠. 마음으로 짓는 것이죠. 아무튼 자, 세 가지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짓는 것이 네 가지요. 네 가지. 자, 천수경에 보면 말로 짓는 게 네 가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망언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어라고 꾸민말 하지 말라. 꾸민말, 영호하게 꾸민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양설이랑 두 가지 말이에요. 이간질,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가 서로 싸움 붙이게 하는 이간질 하는 거, 이간질, 양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악구. 그 네 가지가 말로 짓는 네 가지다.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말로 짓는 네 가지. 그 다음은 세 가지 남았잖아요. 시박이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뭐예요? 아까 번뇌 얘기해드렸잖아요. 탐진치, 탐심과 성맹과 어리석음. 이 공부는 여러분들 필히 천수경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도 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야,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이라는 것을 대서 아니? 그러면 몸으로 짓는 것 세 가지, 말로 짓는 것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것이 탐심과 성냉 어리석음이야. 이 정도 좀 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제 불교 공부 1년 동안 했다는 게 뭐였노 물어보면 몰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탐진치 정도를 모르고 가서야 되냐? 탐진치는 말로 짓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것이다. 생각으로 짓는 그걸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사업이라 그래요. 사업. 사가 생각 사자예요. 네. 사업. 몸으로 짓는 업을 유식하게 신업이라, 신업. 말로 짓는 업을 뭐래요? 구업. 구업. 생각으로 짓는 사업이라 사업이라 하기도 하고 의업이라 하기도 한다. 말로 지으면 구업. 구업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수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구업 짓지 마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 나와요? 정구업지는. 그래, 정구업 지는 거잖아. 정구업. 구업이 뭐냐면 말로 지는 업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요. 네. 정구업 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다 나오지요. 네. 수리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수리 마수리 수사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렇게 천수기 많이 하고 수리란 뜻이 모르겠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누가 물으면 애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나 그런 거 몰라. 배우고 없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지요 스스로가. 예. 그 부끄러움 알아야 된다. 다음에 천수경 배우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술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물 깨끗하게 한다 그랬지요? 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내 말을 깨끗하게 한다. 수리 깨끗하고 수리 마수리 말은 크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술이 깨끗하고 크게 깨끗하다. 뭐가? 내 말이 그렇게 깨끗하다. 말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라. 그러면 수수리사바 나오다. 수수리사바. 수술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구나 하는 뜻이요. 깨끗하고 깨끗해서 참으로 좋구나. 그래서 사바하는 감탄사야. 그 다음에 감탄사도 되고 마지막에 기독교로 치면 아멘 하는 것 같다는 소리.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 불교로 말하면 모두 성불하소서 한 뜻이에요. 구경열반하소서. 뭐라고요? 성불하소서 한 뜻이에요. 그 뜻이 성불하시라. 마지막에 구경열반하소서 한 뜻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돼.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정도도 알아야지.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정급진언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정급진언 첫소경 하면서 맨 처음에 개를 먼저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것이 맨 처음이다. 그 개를 지켜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성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갖다 소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를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치 컵을 가만히 두면은 사라지듯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맑은 물을 계속 부으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는 것은 십선을 따는 거예요. 십선. 시박을 짓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요하게 있다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십선을 따는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하느냐 하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깨끗한 행위를 한단 말이야. 자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방생하라. 자 살생 반대는 뭐예요? 도덕질. 살생 반대 방생. 자유를 주는 거. 방생하는 거. 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배고픈 짐승들한테 먹이 주는 것도 일종의 방생이죠. 네. 그래서 스님 우리 절에서는 먹이 방생을 지난번 우리 갔지요. 함께. 네. 그런 행위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둑질 대신에 보시하는 마음. 보시를 하라. 보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음 대신에 바른 성도도. 자, 그 다음에 말로 짓는 네 가지가 있는데 망어 대신에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 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꾸민 말 하지 말고 역시 바른 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설 두 가지 이간질 하지 말고 화합시켜야 되지요. 네. 화합하는 말 해라. 서로 화합시키는 말 해라.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악구로 해, 악담을 해요. 자비로운 말을 해야 돼요. 자비로운. 네, 자비의 말을 해라. 그것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십선이야. 마지막에 탐진치가 있는데 탐심 대신에 역시 보시하는 마음을 내는 거지요. 네. 보시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탐심 대신에 썩냄 대신에 자비 마음을 일으키는 거지요. 네.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악담하지 말고 또 자애로운 말 하는 거지요. 네. 자애로운 말. 좋은 부드러운 말. 악담 대신에 부드러운 말. 상대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한
편안한 말, 악담 대신에 편안한 말, 그것이 부드러운 말, 편안한 말이에요. 이렇게 10가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맑은 물이야. 맑은 물을 주전자에 계속 부으면, 자, 시박을 짓지 않고 이번에는 거꾸로 시박을 짓지 않은 행위는 고요하게 이렇게 있는 행위단 말이에요. 고요하게 있는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맑은 물을 계속 주전자에 부으면 착한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습관이 돼야 돼. 착한 일을 계속 습관이 되면 거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맑은 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하는 번뇌가 사라져버리지 뭐. 탐진치가 사라져버린다. 탐진치 사라지기 위해서는 십성계를 심어야 된다. 그것이 149페이지까지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넘어가면,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보십시오. 150페이지 1번 몸으로 짓는 것 해놨지요? 네. 자, 읽어봅니다. 1번 죽이지 않는다. 가로 속에 읽어보세요. 사람도 불려도 사춘제가 농약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네. 그래서 요즘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연농법이 많이 있지요? 자연농법. 그러죠? 2번 읽어보세요.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다. 요것이 도둑질 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겁니다. 또 세 번째, 예.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 자, 4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불망은 거짓말하지 않기. 5번째 읽어주세요. 네. 가시돋친 말을 쓰지 않는다. 계속 읽으세요. 네. 불합고 홍담은 비하하지 않기. 악한 말하지 않기. 6번째, 부정적인 소문을 말하지 않는다. 뺑서 이관하는 말 하지 않기. 7번째,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가식된 말 하지 말기. 다음에 3,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8. 계속 읽어주세요. 불만의 감정을 만들지 않는다. 마음이 있는 법칙을 이해한다. 자,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욕망을 낮춘다는 탐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만족을 하면 좋아요. 만족. 어떤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다는 것을 항상 만족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탐심을 적게 가지는 방법, 만족하는 마음을 낸다. 즉 소욕, 적게 욕망을 적게 가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소욕. 근데 우리는 계속 끝없이 만족하려고 너무 많은 욕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욕망은 한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없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원인은 한없는 욕망 때문에 생긴다. 자,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그 욕망에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면은 나중에 자식에 대한 욕망이 많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자, 어떤 사람이 아이가 너무 사랑해서 계속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자기는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누가 뼈 빠지게 일 해가지고 애를 다 키워놨어요. 내가 애가 아들인데,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보내가지고 박사학위 보내려고 미국까지 보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열심히 계속 뒷바질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예, 대학 교수 되기 전에 이제 결혼을 시켰지. 아주 부잣집 며느리를 또 맞이해가지고 또 훌륭한 부잣집 며느리가 또 지식도 많은 사람을 했는데, 이번에는 엄마 보고 집 사달라고 쫄르네. 공부를 그래서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집 사달라고 쫄라. 나이가 근 40이 넘은 아들이.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이
자기는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한 이렇게 달세방 전세방이 없고 전월세로 해가서 들어가고, 그리고 아들은 이제 집을 번듯하게 사줬네. 그랬더니 아들이 계속 돈 달라고 또 쪼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갈수록 부모는 왜소해지고 괴로운 거야.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 원인이 그 부모가 지은 거야. 스스로 지어서 부모가 받는 거라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자식을 독립심을 자식이 독립되게 길러주지 않은 결과야. 그걸 그 복으로, 그 값으로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식은 어느 정도 되면 20살 정도 넘고 되면 독립적으로 길러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부모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계속 자식을 끼고 돌서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했지만 너만큼은 고생을 안 시키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애들을 그릇되게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 20살 넘으면은 의지시키면 안 돼요. 이제 대학도 너 스스로 알아서 가. 미국 사람들은 보면 대학 들어갈 때 절대 아이들은 부모가 돈 내주는 법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되게 자기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다 끝까지 삽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지난번 보니까 학생이 10년 만에 졸업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TV 보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공부해서 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늦게 했지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또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고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비싸지요. 부동산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한국 부동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한국에 살기가 참 힘든 거다. 한국 교육비가 싸요 비싸요? 교육비. 비싸요. 교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에 못 사고 이민 가서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교육비 비싸가지고.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야. 우리 스스로가 참 어째 보면은 그래서 스스로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고 맞추면요 굉장히 탐심이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애착도 지나치게 가지면 그것도 큰 병이 된다 이런 겁니다. 적당하게 자식을 독립시켜줘야 돼. 독립심을 길러줘야 된다.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지 말고 애를 고기를 자꾸 고기를 잡아가지고 애한테 입이 떠여주지 말고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인생살이가.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불망의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말을 하면은 내 안에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요거의 번뇌가 오히려 증가됩니다. 두려움도 화의 일종입니다. 화. 두려움 우리가 벌벌 떨잖아요. 네. 예. 불망의. 이제 앞에 몸으로 짓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말로 짓는 것이 어리지 가장 큰 거예요. 말로 지지 않고 거짓말을 않겠는데, 거짓말을 자꾸 지으면요, 마음속에, 이거 내가 거짓말 했구나 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뇌 구조가, 진실한 말을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거짓된 행동을 말을 하거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과 거짓 사이가 계속 내 속에서 교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치매도 자고. 알겠습니까? 네. 거짓말 자꾸 하면 치매가 걸린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거짓말 자꾸 하면 치매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참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게 되면 이 뇌회로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다 하는 사람은 지가 참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인 사람은 밥 묻나 그러면 밥 안 묻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안 하고 거짓말 속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참을 말하고 있는 거지, 거짓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치매 그렇다 그러지요? 아, 지가 참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면 치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치매, 그게 치매예요. 참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거짓말하는 것은 치매, 자꾸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참말했는가 거짓말했는가 모르는 거야. 그 사람한테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거짓말 참말했는지. 그래서 기억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기억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 생깁니다.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불악구, 험담이나 비하를 하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막 악담하거나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남 상처를 주고 나면 자기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 때 그 순간 언어의 내포에 화가 일났거든. 화가 일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화가 일나면 불편하지요. 그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 남아 있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화는 자꾸만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면 자꾸 화가 전림이 되고 마음속에 번뇌가 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담을 자꾸 하는 사람은 계속 악담을 자꾸 해요. 그래서 악담하면은 그것은 내 마음을 자꾸만 어지럽히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자, 악구를 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153페이지. 자, 비판을 하면 자기는 비판하고 있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상대를 비판하면서 자기는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두 번째, 자기는 비판한 사람보다도 상대보다 훌륭한 인간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진다. 어리석지요. 또 세 번째, 실제는 비판한 사람은 화의 분위기에서 그 기쁨이 매우 저급하게 된다. 화를 내게 되면 이렇게 상당히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같이 화를 내며 동조하는 사람들은 저급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다. 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흉을 막 보고 있는데 같이 그래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저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절대 어떤 사람이 없는 앞에서 이렇게 흉 보지 말고, 그 돌아와서 나중에 자기 귀에 들어오거든요. 흉 보지 말고 또 악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일과 여의 경우에 눈앞에 표면적인 이익에 놀아서 악구를 입에 담고 나중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눈앞의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구를 즐기고 결국 그 결과 3, 4의 결과가 가진다. 즉 비판하는 것을 즐긴다. 남은 비판하는 걸 참 좋아해요.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상대를 헐뜯으면 내가 상대보다 높다 하는 어떤 프라이드 의식을 가진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비판이라는 것은 하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급하게 됩니다. 뭐를 짓느냐? 업을 짓는다. 구업을 짓는다. 그래서 자, 구업을 짓는 것이 악담함으로 상대를 악담하는 것도 구업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말 중에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불망어, 그 다음에 불악구하는 것은 짓지 않는 것. 네 가지 중에 약불양설, 그 다음에 보면 불기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오늘은 자, 번뇌조주 중에 우리는 오늘 말로서 짓는 것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악담하지 않는 것. 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 거짓말을 자꾸 하면 나중에 그 진실하고 거짓을 구분한다 그랬지요. 그럼 치매에 걸린다 그랬어요.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을 합시다. 그 다음에 악구를 자꾸 하게 되면 상대를 악구를 하면 상대를 폄하하고 나면 내가 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가지는데,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인격은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난 저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박 참회 중에 구업에 대한 것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지 망어하는 말하고 망하지 말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악담하지 말자는 것 두 개를 중점적으로 배웠는데, 자 그래서 번뇌 조절은 그래서 번뇌 조절은 다름이 아니라 행동을 좋은 섭을 짓는 것이구나 하는 거 알았지요? 네. 마치 컵에 흙탕물을 계속 주전자에 깨끗한 물을 넣어서 계속 부어 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계속 착한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수행이에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번뇌를 조절하는 법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여름철에 더운데 아침 일찍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자, 합장하시고 우리 마하반야바람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람이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스님도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